역대상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부터 6장 81절까지입니다. 길죠? 역대상 5장 1,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역대상 5장과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육신적 장자는 요셉으로 보고 있고요. 영적 장자를 유다로 봅니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 메시아가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역대상 4장부터 8장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인 야곱의 12아들에게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선민의 계보를 지금 기록하는데요. 각 지파별로 그 거주지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은 이스라엘 남방에 있는 이 두 지파죠. 바로 이게 유다와 시므온 지파를 봤고요. 이제 5장과 6장을 통해서 또 여러 지파들을 볼 겁니다. 먼저 이제 5장입니다. 1절부터 26절인데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주요 계보를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지파를 보겠습니다. 그 관련한 그 정리입니다. 1절부터 10절이 르우벤이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된 사실과 르우벤 지파의 주요 계보와 거주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쭉 이렇게 두 지파 반이 그러니까 요르단강 오른쪽 동편에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1절에 르우벤은 이제 야곱의 장자였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장자의 그 개성이 있었죠. 그러면 유산도 2배나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야곱의 저 비라와 통간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이 박탈되고 그래서 요셉이 대신 이제 요셉이 족장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실제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두 이렇게 아들들이 이렇게 지파에 들어오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게 유다고 그 가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장자는 이 요셉이라고 나오죠, 그죠? 르우벤 자손 지파 자손들은 요단 동편 땅에서 살았는데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의 왕의 그 땅을 이렇게 무찌르고 빼앗게 되므로 거기에 이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게 돼요. 그들은 주로 목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땅을 분배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땅을 받았는데 이게 사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좋은 것 따라가지 마세요. 이게 요단강 동쪽에 목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알맞은 비옥한 곳을 차지했는데 그게 우상 숭배가 심하고 적의 공격이 심해서 사실은 참 위험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곳이 바로 요단 동쪽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절부터 17절은요. 갓 지파와 그러니까 갓 지파의 거주지와 여러 주요 족장들에 대한 겁니다. 아까 갓 지파 역시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또 이제 요단 서쪽에 있기 때문에 반지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같이 하는데 마침 여기가 이 바산이라고 하는 들이 없는 땅, 다시 말하면 비옥한 땅을 이렇게 이제 얻게 돼요. 사실 이 요단 서쪽이 뭐 이렇게 보통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석회암 지대가 많아서 되게 안 좋은 땅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바산은 이 요단 동쪽에 받았던 두 지파 반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했다고 그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에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하갈 사람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한 사실을 기록했어요.
이게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10절에 사울 왕 때에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하갈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사울 왕 때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너무 이제 기름지고 이렇게 너무 좋았던 여기를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는 하갈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들이 연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방어선도 없고 이렇게 딱 자기들은 공격을 당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생존을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기록이 되어졌다고 봐도 되겠죠. 23절, 24절은 므낫세 반지파의 거주지와 주요 족정들이 기록됐고요. 25, 26절은요.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두 지파 반이 결국 죄악을 통해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을 이렇게 멸망시켰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역대상 6장입니다. 좀 깁니다. 레위 지파의 주요 계보를 정리했고 거주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얼마나 깁니까? 이 지금 81절입니까? 지금 여기까지 지금 81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15절이 레위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계보가 기록됐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레위의 아들이 바로 이게 아론이 아니고 쭉 밑에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아론이에요. 근데 그 계보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계보고 이 언약의 다시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기록이 레위 지파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이 아론의 아들들의 계보를 정리했고요. 4절부터 10절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서 솔로몬 성전 대제사장인 아샤라까지 이어지는 엘르아살 계열 대제사장의 계보를 또 정리했고요. 11절부터 15절은 아샤라에서 바벨론 포로 때 잡혀간 여호사닥까지의 계보를 또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정리했구나만 알 수 있지 사실 잘 몰라요. 여기서 유념해서 볼 것은 2절 3절의 아므람이랍니다. 아므람의 자녀가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에요. 여자 이름도 나오죠. 미리암 바로 모세의 누이죠. 이 세 명이 어찌 보면은 출애굽의 역사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죠. 그죠? 그래서 이 기록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자녀 3명 낳는 것 외에는 아므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 당시 언약이 그래도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그 언약이 흘러 이 레위 지파 여기에 언약이 흘러갔고요. 그거를 계속 전달했고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4절에는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비느하스라는 인물도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인물을 보면서 내가 이 시대의 비느하스, 영적 비느하스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타락되고 무너진 또 너무 교회가 세속화되고 목회자들이 직업화되어져 버린 이 시대에 비느하스처럼 일어나야 된다. 그게 뭐냐면 바알 부올이라 그러는데요. 발람 선지자가 모압 이제 왕 발락에게 힌트를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 우상 숭배에 넘어진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압의 그 바알 부올에 초대를 하게 돼요. 그게 가서 음행을 하게 돼서 이 막 죄악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돼요. 그때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좀 주법인 사람 그 남자를 이렇게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리고 이제 그 재앙이 거치는 일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를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쭉 이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6절부터 30절은요. 대제사장 계열이 아닌 레위 지파 전체의 주요 계보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고 그 외에 뭐 여러 이제 레위인이라고 말하는 말고 소위 뭐 이렇게 성전 봉사와 관계돼 있고 기물과 관계돼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가 레위 지파 1대부터 3대까지의 계보를 기록했고요. 20절부터 30절까지가 레위 지파 3대 분파의 주요 직계 혈통의 계열을 이렇게 계보를 기록했습니다.
뭔 말인지 저도 몰라요. 말하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역대기서는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에 근거해서 선민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기록이 되게 이렇게 상세하게 81절까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31절부터 53절은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레위인 성전 찬양대의 분파별 책임자들과 레위인 대제사장들의 계보를 다시 한번 언급했어요. 결국은 예배 드리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대하고 그 예배의 주관자이신, 그러니까 그 주관했던 제사장에 대한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목사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목사를 제사장으로 보는 순간에 구약의 단계를 아직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사람이 주관해야만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제사, 영적인 예배를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이 시간이 여기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4절부터 81절까지는요. 레위인 각 분파가 분배받은 주요 성읍에 대하여 기록했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성읍을 받았어요. 모두 48개 성읍을 할당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제사장 가문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서 모두 13성읍을 할당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대제사장 가문이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는 그하 자손은 요단 서편의 므낫세 반지파에게서 10성읍을 받았고요.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과 아셀, 납달리,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에게서 13성읍을 받았고요. 므라리 자손은 르우벤, 갓, 스불론 지파에게서 12성읍을 할당받았어요. 그래서 또 66절부터 81절은 에브라임 지파는 그하 자손에게 또 6성읍을 주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48개의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딱 정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도받았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역사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한번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어떤 부흥의 역사를 한번 선교사님들을 정리했잖아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발전했고 어떤 무너졌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좀 보며 지금 우리의 지금 시간표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좀 있는 게 중요하죠.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그런 성도로 응답받아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성령의 역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기쁨과 담대함 그리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성화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실천과 헌신까지 되어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5장 6장 긴 내용을 봤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이런 기록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역사고 우리가 볼 때는 영적으로 무엇을 먼저 세워야 되는지를 보기로는 되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참 우리와 관계없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어서 어떨 때는 참 지루하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열어서 저희들이 더 중요하고 더 사실적인 것들을 봐나가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 속에서 더 정말 붙어있는 축복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